오늘 저희가 본 이 말씀은 앞장 32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매우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여호와라 부르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뛰어 놀았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다 어기고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깬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자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더니 자기들의 그 욕망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라 이름 짓고 그 주에서 마음껏 뛰어놀았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진노를 보이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질투입니다. 32장 9절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3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네가 이끌어낸 백성이다. 내가 이끌어낸 게 아니라 네가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다라고 하십니다.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모세는 주의 백성에게 왜 진노하십니까?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언약의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고 너의 백성이다라고 하는지 모세는 알았습니다. 언약이 깨어졌으니 이제 이 돌판이 깨어져야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먹게 하였습니다.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 일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앞장섰던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인들이 그 일에 함께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 일에 대해 깊이 회개하는 자들이 나왔고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하며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33장은 32장의 그 무서운 반역이 있은 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직 언약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3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올라가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회복된 것인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백성으로 규정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함께하면 진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이스라엘을 진멸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면 나는 너희를 진멸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만 받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함께 하소서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멸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함께 하면 너희를 진멸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하십니다. 함께 하는 순간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 아니냐. 반역하는 백성. 아무 상관이 없는 백성.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 언약을 깨는 자.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진멸해야 한다는 말이다. 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슬프고 슬픈 일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알리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은 그들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백성이 되겠다. 아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것이 언약 아닙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 중에 거하겠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러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은 이 32장,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이제 함께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아주 특이한 행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서 7절 보시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막이라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알려지는 그 성막은 아닙니다. 시은소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 그런 성막으로서의 회막은 아닙니다. 아직 성막을 만들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장막을 지 멀리 치고 회막이라 불렀습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슬픈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내 백성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겠다 했는데 이제 그 회막을 지 멀리 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겠다 하셨습니다. 장막은 우리가 거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겠다 하셨습니다. 29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42절부터 4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회막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언약의 사귐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을 만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중에 이제 거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모세는 이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 하셨을 때 이제 모세는 너무나도 이 슬픈 상황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올라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는 내가 올라가게 하겠다. 가나안에 올라가겠다 하시는 이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래, 이것이 네가 원하는 거냐? 이거 다 주마.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주마. 근데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것처럼 슬픈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어쨌든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마. 그러나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야, 잘 됐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데 잘 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든 안 하든 나는 상관없어.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잘 살게 해주신데 그럼 됐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도 상관없어, 이것처럼 멍청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인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이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의미 있는 땅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 족속이나 이스라엘 족속이나 똑같은 거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와 차이를 갖는 것, 우리 33장 16절에 있는 대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복전의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것, 이것이 유일한 차이와 구별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 중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독특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진 밖에 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진 밖에 멀리 떠나서 회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멸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신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중에 거하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지인과 멀리 떨어지게 만남의 텐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치고,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 중에 거하실 수 없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아무 정체성이 없다. 이것을 모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를 살펴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두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 다 우상 숭배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들, 미움이, 살인이 있고 간음이 있습니다. 온갖 속임수가 있습니다. 온갖 부패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타인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속이는 이런 모습들 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진멸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막을 통해서입니다. 출애굽기 전반부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는 역사라면 후반부는 성막을 만드는 역사이죠. 성막에는 시은소가 있고 피가 뿌려집니다. 속죄와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이 썩고 부패한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또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반역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각에 뿜어내는 온갖 더러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날마다 죄책을 쌓는 우리의 그 삶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과 사귀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이제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귀한 만남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귀한 복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복된 이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모세의 그 간청 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회복을 알리십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친히 가신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얼굴이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나의 얼굴이 가리라. 15절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나안 가봤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하소서. 이 얼굴인데 이것을 정말 많은 영어 번역들은 프레젠스라, 현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것. 근데 얼굴이 더 특별하죠. 주의 얼굴이 함께한다. 특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의 얼굴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 나면 모세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져서 장막을 치고 회막이라 이름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굴에 얼굴로 말씀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우리가 보면 아니지만 20절 뒤에 가보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11절에서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모세에게 얼마나 친밀하였는가.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됨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 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의 얼굴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의 얼굴이 함께 하겠다, 친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성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서 있고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처럼 대면하여 모세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모세가 언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34장 29절 말씀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광채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할 때는 수건으로 그 광채를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이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여러분은 그 영광을 누립니까? 창조주가 감히 피조물과 함께하는 것,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인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이제 그리고 우리를 내 자녀라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거하시는 것, 만나시는 것, 참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채플이 끝나자마자 지겨운 시간 끝났다는 듯이 우리 합신 전통이 채플 끝나면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몇 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2분,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는 건데 지겨운 시간 끝났다는 듯이 일어설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지겨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광된 순간을 그냥 쓰레기통에 쳐박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와 사귀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영광된 복된 교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심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나라와 민족과 다른 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가나안에 들어가 봤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독특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 주시고 내 얼굴이 함께 하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이 성막이 이제 회막으로 그들 중에 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행진하는 길에 대한 묘사로 마칩니다.
성막이 중심에 들어온 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에 놓고 움직이며 머뭅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가나안 여정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영광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와 누리는 이 사귐, 놀라운 이 영광을, 이 복됨을 누리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독특성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설교자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교에 있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것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누리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무 가치 없고 공로 없는 저희들, 우리의 부패를 볼 때, 주님께 우리의 부패가 발각될 때 주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 합당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라 하는 놀라운 그 신분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복음을 또 전하라고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 이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